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있게 손뼉 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마무리 지으면서 4장에서 보여준 그 빌립보 교회의 칭찬, 그들의 성숙한 부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나서 루디아를 통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거기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이 여러분 세워진 거 아십니까? 여전도회 회장은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였습니다. 그럼 남전도회 회장은 누구였습니까? 강홍조 안수 집사님이셨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나서 모함 속에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한밤중에 신라와 찬양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또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려졌을 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지요. 그때 간수가 어쩌나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결하려고 할 때 외치면서 말하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럼 남전도회 회장은 누구일까요? 간수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이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유니게와 또 순두게라는 권사님들이 계셨죠. 약간의 다툼도 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참 건강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고 다툼과 갈등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시끄러운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마음과 바울의 전도 복음 사역에는 힘껏 마치 그 일이 내일처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볼 때 가는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실까요? 보내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 보내는 선교사님이 누구일까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민족에게 함께 나누는 삶을 보내는 분들이 가는 선교사라면 보내는 선교사는 가진 않지만 함께 있진 않지만 기도가 가고 물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것이 보내는 선교사라는 거죠.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는 선교사라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선교사죠?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장이 이제 오늘 마지막이지만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참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잘하였도다입니다. 자, 물질을 보내주고 기도를 보내준 그 빌립보 교회가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죠? 잘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잘하였도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돌아온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죠.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25절을 볼까요? 자, 25절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다. 땅은 숨긴 겁니다. 자,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사역과 선교에 드리지 못하고 감추는 것입니다. 숨기고 감출 때 보세요.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자, 그 한 달란트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죠? 빼앗긴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고이 숨겨두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많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참여하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바울이 어디 있는지 사실 중간중간 그 소식들이 간혹 끊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음부터 바울을 돕고 그 시초부터 물질로 도왔던 그것이 중단될 때 바울이 소식이 끊기니까요. 그들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소식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바울의 소식이 끊겼던 소식이 들려 이제는 다시금 바울에게 헌신했던 그 헌신을 다시금 보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흥될 때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을 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나 외면하고 피하고 내게 불리할 때 함께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는 함께하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 자리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정작 힘들고 어렵고 누구나 그 자리가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고 불편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 함께하고 외로울 때 함께하고, 그러므로 바울을 잊혀진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떠난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가, 끊임없이 마음이, 끊임없이 헌신이 그 바울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들의 마음과 헌신을 결국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이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이제 개척 초기를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를 말합니다.
그 개척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주었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주었죠? 바울에게 바로 선교 사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내 일에 어떤 교회죠?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유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에, 헌신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너희가 기꺼이 그것을 힘껏 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 더 부유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인색했습니다. 헌신하기를,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그들은 인색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힘을 다해 바울의 사역에 도왔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너희였다. 그리고 보세요. 시초 처음부터 주고받는 일, 그 참여한 교회, 비록 중간중간에 소식이 끊기고 감옥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될 수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항시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돕기 위해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까지 보냈죠?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 위치였어요. 근데 빌립보와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은요,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진 나오나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몇 킬로죠? 2100킬로예요. 자, 당시에 비행기나 뭐 자가용이나 뭐 교통수단들이 없죠. 이때는 강도가 득실됐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 계좌이체하거나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은행만 가면 돼요. 그냥 집에서 보내줘도 돼요. 당시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무엇까지 들었죠? 병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도 노심초사한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바울에게 전달하고자. 강도들이 얼마나 득실됐겠습니까? 근데 에바브로 디도만 간 것 같아요. 옆에 누가 동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2100km나 그 먼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네. 그 몇 배나 되는 거리를 기도와 물질과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옥 그림이 나오지만 에바브로 디도가 감옥에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은 이제 자신도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옥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옥바라지.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거기에 함께 죄인 취급당하면서 바울을 옥바라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언제나 함께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많고 분위기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돕고 재밌고 즐겁고 끼리끼리 되면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시초부터, 그러니까 한 번에 이벤트성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일회성 준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주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바울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듯이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은 기꺼이 바울에게 준 것이지만 누가 사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선교 사역에 돕지 않았지만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봐도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내서 가서 사 먹고 오든지 집에 가서 오든지 돌려보내고 옵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한 선교에 대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아무도 없다고 말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제 꺼내는 거예요. 가방에서 뭘 꺼내는 거죠? 보리떡 5개. 또 이게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게 동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여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참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마워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좋은 교회도 험난한 세파가 있었죠. 그렇지만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어떤 사이죠? 함께한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분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함께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힘들 때 여러분 외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만약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인 헌신을 못했을 겁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일단 마음 오면 가겠죠. 마음 오면 하겠죠. 근데 마음 안 오면 어떨까요? 빌립보 교회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환난. 2번째, 극심한 가난. 환난, 가난. 마음이 가는 대로 한 번은 하겠지요. 근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한 적이 없던 것이에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마음을 주시면 그럼 마음 안 주시면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 주시면 하고 마음 주시면 예배드리고 마음 가면 기도하고 마음 주시면 헌신하고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 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헌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2절에 보세요. 환난. 그리고 중간에 보세요. 극심한 가난. 이게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여유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고린도보다도 더 협소하고 위협도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4절 볼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참견하는 교회가, 여러분 쓸데없이 참견하는 데가 있지요. 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참견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여하는 교회라는 거죠.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거기 밑줄 쳐보세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을 주시면 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은 성도에게, 바울에게, 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였지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5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빌립보 교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인 교회 일들도 우리 모두 다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소식과 일들이 있을 때 가정이나 누군가의 어려움도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소식도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소식이 있고 어떤 공사가 있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연약했고 가난했고 환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그 공적인 교회 안에서의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 일들을 함께 건설해 나가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빌립보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바울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이젠 빌립보가 아니라 다른 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여기에는 좀 부유한 지역이고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까지도 빌립보 교회는요, 돕는 거예요. 헌신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잊혀지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고향에서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 우리 좋은교회는 절기마다 작은 금액이지만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중에 우리 김종실 선교사님이 계세요. 필리핀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교회가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가 꾸준히 누군가를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품고 함께 해 주실 때 그 작은 나눔이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여전히 보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생색내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인색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드렸던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헌신한 교회라는 거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베푸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풀게 되면 상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교회는 주는 교회를 이제 우러러 보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십니까? 베푸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2장 45절에 보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거. 베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는 그래서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불편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모르는 교회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 건강한 교회일까요? 모르는 사람, 그럼 이건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여했다라는 말 14절 15절은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담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딪혀보고 함께 달려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싫다고 자녀가 싫다고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께 얼굴도 보고 그냥 밥도 차려주고 싶지 않지만 그냥 차려주고 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 먹고 뭐 굶고 방문 꼭꼭 뭐 잠글 수 있지만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모르는 사람과, 그럼 천국 가서도 모르는 사람과 다닐 겁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전혀 모른다면 얼마나 천국 가서도 여러분 외롭지 않게 천국 가서도 왕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아는 사람도 만나고 함께 나누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 전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나 학생 때 우리 청년들 뭐 많진 않았지만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 교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 기도 시간도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하나 기억하는 것은 고3 때 찬양 인도할 때 오늘 성민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4살 많은 그 형이 있었어요. 형.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잊지 못하겠어요. 넥타이 선물하는 거예요. 고3 때. 제가 그래도 그때 와이셔츠를 입고 뭐 비슷한 남방 하나 입고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선주야, 찬양할 땐 넥타이 메고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색깔도 그냥 아주 야리꾸리했어요. 창피했어요. 처음에 색깔이 완전히 빨간색, 노란색, 뭐 여기에 뭐 물감을 완전히 12가지 색깔을 던진 것 같아요, 넥타이에. 근데 그거를 한 1년 동안 메고 청년들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리고 같이 뜨겁고 철야도 하고 우동도 먹고 라면도 먹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교제가 없어요. 노룩 인사, 노룩. 얼굴은 보지만 시선도 주지 않아요. 축도 끝나기 전에 빨리 가려고 해요. 교회에 뭐가 있나? 교회에 무엇이 있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축도 끝나면 좀 눌러 앉아서 좀 기도 충분히 하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막 뛰어나가는데 저보다 더 빨라요. 저 여기서 나갈 때 넘어질 뻔했어요. 한 분 더 손 잡아주려고 그러면 벌써 나가서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제 마음 아십니까? 문이 닫힐 때 제가 기도해요. 엘리베이터 고장나라. 그렇게 기도해요. 야,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은데 문이 닫힐 때 그 사이에서 그 안에서 이러는 것 같아. 좀 얼굴도 보고
좀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종종 여러분 전화할 때, 제가 청년 때도 그렇습니다.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밥은 먹었는지, 좀 이런 교제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전사님, 용건이요. 용건이요. 용건을 물어봐요. 용건. 그러니까 용건 때문에 전화한 것으로 알아요. 용건. 용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있겠죠. 뭐 필요해서 있겠죠. 근데 교제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용건을 묻는 그런 삭막한 시대라는 거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청년들도 학생들도 교육자 문자 다 씹어요. 받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해요. 지금은 그래요. 연락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중에 있었거나 그 연락이 두절되었어도 끊임없이 바울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영치금 보낼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2100km. 2100km. 그 먼 거리까지 에바브로를 보내면서 이 사역에 바울에게 드린 것이 아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내게 선교 헌금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린 것은 기회요, 예배요, 희생이라는 거.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월급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에게 월급 줬으니까. 여러분 월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린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헌금을 자신이 낸 거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 했고 내가 얼마 했고. 여러분 그 기억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었음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일도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힘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그들이 선교했고 또 내게는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너희가 보태줬기 때문에 고맙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가 유익되고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익이 되고 너희가 보태줘서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해서 더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구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원함이 있죠.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함을 구할 수 있지만 바울은 보세요. 그들의 풍성한 필요.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많이 주시겠다, 너희가 뭐 바치는 대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대로,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냈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다. 바울은 기도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14절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제. 그리고 18절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 18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였던 거죠. 희생하는 교회,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교제하는 교회요, 예배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에도 그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가족들,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또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섬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너희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구제는 바로 행위로 전하는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자, 이 영광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영광이 두 번 나오죠. 근데 이 두 영광은 다릅니다. 자, 19절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송영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으로 돌려야 되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믿고 받는 고난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고난 속에서 늘 피하게 해달라고, 고난 없게 해달라고 했다면 간수도 못 만납니다. 루디아도 못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22절에 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시저입니다. 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고난을 피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하셨다면
이들을 바울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언제 만났습니까? 옥중에 있을 때 만난 거예요. 옥중에 있을 때 간수를 만난 거예요. 옥중에 있을 때, 환난에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을 섭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병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일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옥중에서 복음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사람, 그 시위대 정치인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황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들은 뭐 군사일 수 있고 또 황실에서 일하는 뭐 종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옥중에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복음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말만 있지 않고 참견만 하지 않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하고 위로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좋은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좋은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좋고 목회자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피하지 않고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때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 공동체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예배하고 바울의 사역에 그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누는 마음 속에 바울은 잊지 않고 그들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회가 빌립보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또 개척교회와 시골교회와 선교사님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사람을 얻었습니다. 사역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개인주의가 아니라 각자 저마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 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 여유가 없지만 너무나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교회였고 인사하는 교회였고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그 괴로움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교회 안에서의 어린 사역들과 아이들 사역들과 교회 모든 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참 잘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느니라.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 옆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주님,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주님,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너희가 잘하였도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하나님 나의 집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환경은 괴롭고 고통의 순간이지만